엘리후의 미숙한 변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4장 심판에 대해 변론합니다. 지난 시간에 신권에 대해서 변론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심판에 대한 변론도 결국 뭐예요? 신관을 근거로 해서 심판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변론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엘리후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욥이 변론함을 비난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친구들이죠. 세 친구들. 그들과의 토론하는 걸 보고 욥이 그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여기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나이 많이 먹은 자들, 연로한 자들, 연장자들, 그들과의 변론에서 욥이 그들 얘기 듣고 어른이 얘기하니까 듣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론하는 것을 어, 비난을 합니다. 34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 귀를 기울이라. 이건 지혜 있는 자라 지식 있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이 많으면은 지혜 있다 그러고 지식이 있다 그러고 총명하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친구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얘기해보자 이 말이죠. 변론해보자. 그러면서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얘기한 것 앞에서 순결하다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그래서 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제하셨고 네가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잘못이냐? 그건 내 잘못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들입니다. 역설적으로.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해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엉터리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친구들의 연장자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계속해서 엉터리로 궤변을 들어놓고 있다. 욥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욥이 해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자들과 사귀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런 말 욥이 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악인과 사귀면서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 있는 말을 어느 정도 조금 에, 타당한 말을 하다 하면서 뒤에 하지도 않은 말 갖다 붙여가지고 그 합리화시키는 거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궤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것 같이 하면서 행위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을 정당화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고 갖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행위대로 인간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정당화해 가는 거예요. 이원론적이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과 벌을 주는 그런 신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붙여서 정당화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기서 특히 욥기서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특히 엘리후의 결론은요. 날카롭게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찾기가 힘이 듭니다. 엘리후 말이 잘못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예민하고 날카로운 통찰력, 사고력을 가져야 된다. 10절에서 15절까지 전능자는 악을 행치 않고 행위대로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전능자를 얘기하면서 전능자는 악을 행치 않고 맞지요? 악을 행치 않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위대로 갚는다. 이 얘기가 마저 들어가려면요. 어느 때예요? 마지막 심판에서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심판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맞지요? 악은 악과 선의 기준이 뭔데?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선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지금의 나타난 현상이 기준인 거예요.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딱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11절에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운데에다가 도덕적 공덕 사상을 싹 집어넣고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주장이.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이렇게 같이 주장을 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각각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 공덕 사상이에요. 인과응보의 사상, 항선벌억의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 이단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입니다. 일원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본주어는 하나님이고 본동사는 하신다. 그 딱 하나예요. 주어가 두 개일 수 없어요. 동사가 두 개일 수 없어요. 본주어 하나, 본동사 하나.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은 뭐예요? 보조주어, 보조수식어예요. 보조동사, 보조주어, 보조수식어예요. 그러면서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 텐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쉼터로 돌아가리라. 욥은 행위대로 망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역설하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앞에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행위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신관이 그러니까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관을 가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관은 어디에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신군은 의롭고 전능한 자를 정죄치 못한다고 변론합니다. 신군은 의롭고 전능한 자를 정죄치 못한다고 변론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면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욥은 총명하지 않다는 거지.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습니까? 여기도 공의도 상대적 공의가 있고 공의는 상대적 공의가 있고 절대적 공의가 있습니다. 상대적 공의는 뭐예요? 도덕적이고 인본주의인 거예요. 선을 하면 상을 주고 악을 하면 벌을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적 공의예요. 이 사회는 상대적 공의를 실현해 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이 사회에서는 이걸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적 공의는 종교적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악이에요. 그러나 이 삶의 모습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삶의 모습에 도덕적, 윤리적인 선과 악이죠. 상대적 선과 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상대적 선과 악이라고 하니까 공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공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공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악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선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선인데 다른 곳에서는 악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 공의예요. 상대적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공의라는 거예요. 어디든 어느 곳에 어느 지역에 가든 변함이 없는 이론이에요. 정의예요. 그게 상대적 절대적 공의예요.
공의를 미워하신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네가 정죄하겠느냐.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욥이 순결하다 그러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고 그 삶을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말이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이들이 말도 못하고 입 다물었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갖다가 꼬투리 잡은 거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악하다는 말이냐. 네가 그렇게 의롭고 네가 그렇게 정의롭게 살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냐. 왜 이들의 사상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상선벌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원론적 신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느냐 하나님을. 그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왕에게라도 필요하다 하시며 이 얘기는 또 이 부분들은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중간에 집어넣는 것이 왜 그렇죠? 집어넣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궤변을 잘못된 이론, 잘못된 주장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악한 자들이 뭐예요? 또 구제활동이나 이런 데는 앞장서 해요. 선한 일을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착한 일들을 갖다 자꾸 해요. 왜요? 자기의 나쁜 일을 악한 것을 덮기 위해서. 이게 지금 엘리우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엘리우의 주장대로라면요. 세상에 악한 권력자가 없어야 돼요. 망하니까. 욥처럼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악한 권력자가 없어야 되는데 허다한 권력자들이 다 악해요. 조그마한 권력만 가지고 완장만 차면 사람이 악해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니라. 맞아요. 19절 이런 거 맞잖아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그들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시험을 당하느니라. 얘기하면서 배경은 누가 깔려 있을까요? 요 거부요 권세를 가지고 있던 욥이었어요. 순식간에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착한 일 했다고 아니면은 나쁜 일 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이래도 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붙여가지고 정당화 시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 안 돼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욥기서 특히 엘리후가 주장하는 이 엘리후의 변론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21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일을 판단치 못한다고 변론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걸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욥이 이러한 일을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이 다 드러난 거다 이 말이에요. 숨을 수가 없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알지만 그 악을 만천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 일로 인해서 버린 자들은 버림을 당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수울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세력 있는 자라는 것은 욥을 염두에 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욥이 겁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부자면서도 물질을 많이 가지면서 교만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았는데 이들은 마땅치 않은 거죠. 잘되다 싶은 거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엎으신 적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모든 길을 무관한 게 아니에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정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지 하나님이 무관한 게 아니에요. 직접 내 귀에 들려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지 않는다고 무관한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직접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고, 직접적 어떤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연의 섭리, 자연 법칙이니, 무슨 법칙이니 하면서 만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그것을 연구하는 살아가지 말아요.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 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니, 본능이니, 무의식이니, 이런 것들이요. 이 단어들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자연 법칙이고,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본능이고, 이건 하나님이고, 이건 무의식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생각을 나눠 놓습니다. 이원론으로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쪼개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력이 따로 있고 이 세력이 따로 있다. 하나님 세력과 하나님 반대 세력, 두 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낫다, 조금 낫다 이런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사고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함정에 빠져서 헤매면서 평생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삶에 지옥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과정 속에서. 무관히 여김이라 아닙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 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 자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까매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도 29절부터요. 이 말이 쫙 맞아요. 그러면서 30절에 틀리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리우시면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 이게 유급비한테 그런 거예요. 유음도 사특하다 이거죠. 웃기는 거죠. 깨닫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잘못 알고 들여다보면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런 일을 당하지. 뭔가 잘못이 있지. 그래, 우리는 못 본다고 모르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서 37절까지 회개치 아니하는 욥을 책망하며 시험 받기를 소원합니다. 31절에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느냐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욥도 징계받는다고 했는데 징계받았는데 회개했느냐. 회개 안 한다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욥 형벌 받았는데 또 회개했느냐. 회개하라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네 말대로 하면은 네가 택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했다 그러지 욥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궤변과 잘못된 미숙한 그 논리 속에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욥을 몰아가는 거예요.
말꼬리 잡아가면서 몰아가는 거예요. 안 한 얘기들도 갖다 붙여가지고 몰아가는 겁니다. 34절에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피한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결론 나오잖아요.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돌려 얘기하다가 말꼬리 잡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직접 얘기하는 거 엿보고 무식하다고 무식하게 말한다고 그 말이 지혜가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끝까지 고통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여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엘리후의 심판에 대한 변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요 죄값으로 팔았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끝까지 안 돌아오니 심판 계속 받기를 원한다. 네가 무식해서 모르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세 친구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도 엘리후와 엘리바터 빌다 소발과 같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돌아보면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다 이러한 신관 속에서 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이 들리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신겨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가면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많이 나누고 같이 교제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